내가 주인 행세할 때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참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육체가 만드는 그룹이 어떤 일들인가 보세요.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다툼,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항상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하세요? 항상 자기가 우선이 돼야 돼요. 말끝마다 내가 자랑하는 사람. 아이들 말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밥맛 없잖아. 그것이 육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때. 그 다음번에 그룹이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이에요. 방탕이란 뭔가를 다 허비하는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허비하느냐면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요.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여기에 나열된 육체의 일들을 보시면 성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 어떤 대상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겉으로는 포장을 해서 위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순종하지 않는 한은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경고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참 성경이 재밌어요.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게 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practice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practice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반복해서 만들어낸다. 그런 말. 언제예요? 성령에 항복하지 않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주의해서 보세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봐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육체의 일과 대조하면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커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육체의 일은 우리의 뜻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가? 그 차이.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령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은 방언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분은 불, 갈라지는 혀, 오순절 다락방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열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야기하고 이해할 때 교정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을 내가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요새 목사를 부르는 말 가운데, 목사를 비하해서 부르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양복 입은 무당이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내가 열심히 부르면 성령님이 저기 맨하탄에 계시다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서 오세요? 무당 굿하는 거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을 부르죠. 그렇죠? 신을 부르기 위해서 뭐 작두도 타잖아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른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 찬양에도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그 뜻을, 그 진심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집회를 가보면 성령을 부르는 팀이 따로 있어요. 성령을 기도로 부르는 기도팀이 따로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이건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내가 불러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을 부른다는 말은 성령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언제? 항상.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무시할 뿐이에요. 성령님을 부르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왜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내가 성령님을 왜 느끼지 못할까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성령을 부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따라 살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필요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깨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거 첫 번째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또 중요한 힌트를 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성령의 교과서는 어떤 책입니까? 성령에 대한 교과서는 어떤 책이에요?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이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의 교과서는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성령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성령을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읽어보세요. 14장에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Teach and remind.